할렐루야.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님의 뜻입니다. 목사님, 이런 상황 하나님 뜻이 뭘까요? 이런 환경인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 뜻일까요? 그런 질문을 가끔 받게 됩니다. 그때는 답은 분명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상황이 다를 수 있지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답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그 상황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오늘 감사절인데요. 우리 안에 이런 감사를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이 감사절의 구약적인 근거는 초막절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11월 달에 지금 추수감사주일을 매년 지키잖아요. 여기에 시작된 유래는 어디냐면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건너간 일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 당시 영국은 개신교들이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모든 걸 다 버리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 당시로 보면 신대륙이죠. 대서양 건너 미국으로 갔습니다. 1602년에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넙니다. 이거 항해가 아주 험하죠. 지금 같은 배가 아니니까. 그 항해 중에 한 사람, 두 사람이 죽어요. 31명이 죽고 청교도가 1명 죽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이거 12월 21일 날 이제 미국에 도착했는데 겨울이잖아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춥고 굶주리고 병에 걸려가지고 절반이 넘는 숫자가 그 102명이 출발했는데 거의 46명 이 정도밖에 살아남지 않아요. 참 혹독한 겨울을 지냈죠. 그리고 봄이 돼가지고 땅에 씨를 뿌린 거예요. 가을에 추수했어요. 그리고 그 첫 추수한 걸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가 바로 11월이에요. 11월 둘째 주인가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를 기념해서 11월 우리 셋째 주일에 아마 그 전 세계가 그럴 거예요. 추수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간 땅에서 고난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위에 미국이란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발전하고 성장했습니다. 좋아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했더니 좋아졌습니다. 행복해지면 감사할 거야? 신앙이 아닙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 예레미야서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멸망에 대해 얘기해요.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주전 580년에 망하는데 그 망하는 이유를 얘기해요. 왜 이스라엘 망했느냐? 문제는 왕이에요. 왕이 잘못했어요. 이때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라는 왕이거든요. 20번째 왕인데 그 위에 왕 여호야긴, 그 위에가 여호야김. 이 세 왕이 다 같이 한심해요. 다 같이 무능하고 부패하고 백성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이 세 왕 때문에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된 겁니다. 그들의 잘못된 리더십으로 나라가 망했습니다. 제대로 된 왕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제일 앞에서 이끄는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제일 앞에서 이끄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성공해야지, 잘 살아야지, 이겨내야지. 다 좋은 생각입니다. 마땅히 가질 만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행복을 생각한다면은 이런 생각들이 제일 앞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일 앞에 우리가 있어야 될 생각은 뭐냐? 감사해야지. 감사해야지가 제일 앞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공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잘 살려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행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성공과 승리에 대한 생각은 때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기도 해요. 우리를 실패자와 패배자로 낙인 찍고 그렇게 몰아가기도 하거든요. 감사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려고 하는 의지와 생각을 가지다 보면은 감사할 이유를 찾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20세기 초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그 아파르테이트라 그러죠. 흑백 분리 정책을 폈습니다. 백인들이 흑인들을 아주 탄압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먹고 입고 자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에서 흑인들이 사람 대접 못 받았습니다. 흑인들이
화가 나겠죠. 백인들 향해 무장 투쟁을 했어요. 그 무장 투쟁에 선봉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넬슨 만델라입니다. 그 죄 때문에 넬슨 만델라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힙니다. 26년을 감옥에 있어요. 40대 중반에 감옥에 갇혔는데 70이 돼서 풀려났어요. 풀려났을 때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어요. 넬슨 만델라가 뭐라고 얘기할까? 26년을 감옥 갇힌 넬슨 만델라가 또다시 투쟁을 선동하는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자기를 고문하고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들이랑 분노를 쏟아내도 이상하지 않잖아요. 근데 넬슨 만델라가 26년 감옥 생활하고 처음 한 말은 뭐냐? 이거였어요. 땡큐, 감사합니다 였습니다. 만델라는 모든 것에 감사했습니다. 실제로 그가 이제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가 한 정책 유명하죠. 용서하되 잊지는 않는다. 그게 그의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진실과 화해위원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에 백인들의 죄 지은 것을 샅샅이 조사해서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도 처벌하지 않았어요. 다 용서했어요. 자기 자신부터 자기를 고문했던 사람, 감옥에 넣었던 정적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그게 그런 용서 때문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흑백의 화합이 시작됐습니다. 정말 요즘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복수에 사로잡혀 총을 쏘아대던 넬슨 만델라는 없어지고 사랑과 용서의 성인이 만델라가 된 겁니다. 만델라는 이를 감사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만델라는 감옥 생활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자 했습니다. 하늘을 보면서도 감사하고 땅을 보면서도 감사하고 심지어 강제 노동을 하면서도 감사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그 감사가 26년 감옥 생활을 견디게 해준 힘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감사가 26년 감옥 생활을 견디게 했습니다.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했을 뿐더러 그를 사랑과 용서의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그 감사가 우리 몸과 마음을 지켜줍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나도 행복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 가정도 행복하게 만듭니다.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의 왕이 되어야 돼요. 감사하고자 하는 생각이 우리 생각의 제일 앞에 있는 생각이 되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꼭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본문 왕이 문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왕 안 되겠다.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왕 한 사람을 보냅니다. 그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행복으로 끌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왕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야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어요. 앞을 못 보는 거죠. 그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주님 앞에 세워놓고 주님께 물어요. 주님,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게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 부모가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이잖아요. 우리 불가항력적 질병이라든지 실패라든지 어떤 그 불가항력적인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죄지어서, 혹은 누가 잘못해서 내가 이런 고난을 받고 우리 애들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 아닌가?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기 쉽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에 주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네 잘못이 아니야. 부모 잘못도 아니야. 이 고난 속에는 이 고난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 있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그런 말 들었을 때 맹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평생 그런 말 들었을 거 아니에요. 너 죄 때문에, 네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말만 듣고 살았을 텐데 주님께 너 잘못 아니야. 그런 말 들었을 때 맹인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 맹인은 선택할 수 있었어요. 너 잘못 아니야. 뜻이 있어. 주님 말씀 붙들 수도 있는 거고 세상 사람들 마음 쫓아가지고 우리 부모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이런 거야 라는 생각을 붙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맹인은 잘 선택했어요. 맹인은 내 잘못 아니야. 뜻이 있어. 주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때 주님의 역사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눈이 떠지고 어두웠던 그의 삶에 빛이 비추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 많이 들어보셨죠? 연예인이고 또 사업도 하고 크게 하고 무엇보다 토크쇼 여왕이라 가지고 그런 유명한 사회자잖아요. 오프라 윈프리를 보면 이렇게 보면 한 사람 연예인이라기보다는 어떤 미국 사회에 너무나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아이콘 같은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근데 그의 그 자서전을 읽어보면은 굉장히 과거가 불행했어요. 몸무게가 107kg 뚱뚱하죠. 거기다가 부모를 알지 못하는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가난했고 9살 때 사촌 오빠로부터 성폭행을 당했고 14살에 아이를 낳아서 미혼모가 됐어요. 그 낳은 아이가 그런데 2주 만에 죽고 말았어요. 뭐 행복할 리가 있겠습니까? 자존감이라고 하는 거는 뭐 바닥을 쳤습니다. 희망이 없었어요. 그렇게 살던 어느 날 그 오프라 윈프리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깨달았어요. 야, 세상에 목적 없이 만들어진 건 없어. 목적 없이 하나님 만드신 사람은 없어. 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완전 사람이 달라졌죠. 달라졌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진솔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말했습니다. 그래도 주님을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끝에 오늘 같은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내게 닥친 고난이 불운이나 불행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고난 속에 뜻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장 믿고 감사, 장 믿고 가시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 언제요? 주님 만나가지고 뜻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어지게 될 때겠죠. 이를 위해 권면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참 많죠. 십자가도 많죠. 외국 사람 보면 놀란다고 하죠. 십자가가 많아가지고. 근데 유럽을 보면은 우리나라보다 십자가가 더 많았던 시대가 있습니다. 중세입니다. 그때는 교회를 안 다니면 핍박을 받았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면 감옥을 가고 박해를 받았거든요. 이 중세 시대와 딱 비교되는 시대가 있어요. 초대교회 시대입니다. 그때는 교회를 가면 핍박을 받았어요. 교회를 가면 감옥 가고 죽었잖아요. 그때 십자가를 이렇게 드러내놓고 걸 수 없었어요. 품고 있거나 마음에 품고 살아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이렇게 평가해요. 그 중세 시대는 암흑기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런데 초대교회는 기독교가 역사상 가장 반짝반짝 빛났던 시기라고 말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종교개혁 캐치프레이즈가 뭐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였어요. 그 뒤에 수많은 부흥운동, 제자훈련의 비전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였어요. 십자가를 드러낼 수 없었던 그 시대, 그때가 반짝반짝 빛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많이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 여기저기 걸어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십자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로 살아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드러내는 말씀이죠. 고린도서 1장 18절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세상 사람 보고 십자가 미련하죠. 저 뭐 나무 하나 걸어놓고 저거 보고 뭐 우리 믿는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은혜고 능력인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뭔가요? 그건 사랑과 용서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잖아요. 하나님 보내가지고. 여러분 예수님 땅에서 하신 일이 뭐예요? 전쟁했나요? 정복했나요? 아니요. 예수님 사랑하고 용서하셨잖아요. 그게 예수님 와서 하신 일입니다.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의 상징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 물론 세상에도 사랑과 용서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가 다른 건 바로 이거 하나 때문에 달라요. 그건 뭐냐? 대속이에요. 대속. 대속이란 말은 대신한다는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대신에 맞아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 대신에 조롱받아 주신 거예요. 예수님 나 대신에 저주받은 거예요. 결국 예수님 나 대신에 죽어 주셨어요. 내 죄가 사해진 거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와가지고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우리 죄가 없어졌겠지? 아닙니다. 무슨 죄든지 간에 그 죄는 죄에 합당한 벌을 받을 때 그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정의죠.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게 아니에요.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 죄값을 우리 대신 치른 분이 바로 누구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우리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아주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고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대신 죽어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우리 망하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가 죽는 길로 인도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거죠. 모든 거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축복도 있고 고난도 있어요. 시련도 있어요. 이것도 모든 거에 속하는 거예요. 안 좋은 거죠. 당연히 안 좋은. 그런데 주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나를 인도하시니까 분명히 지금 보기는 안 좋은 거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거야. 그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이걸 믿으니까 당장에는 고난이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장밋고 가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저는 참 강화도에서 지금 생각 제가 그때처럼 열심히 산 적이 없어서 그 열심히 살았습니다. 제 의에 사로잡혀서. 그런데 끝이 안 좋았습니다. 제가 상처를 참 크게 받고 사역을 내려놓아야 되겠다. 내려놨어요. 내려놓으면 평안이 올 줄 안 오더라고요. 평안이 안 와요. 여기 보면은 이제 강화도 뒤에 보면은 산이 하나 있어요. 북산이라고. 강화도에 있는 사람들이 약수터 거기 있거든요. 물 들어가요. 산책하라고. 제가 그 길 새벽기도 매일 뛰었어요. 뛰니까 좀 속이 내려가더라고. 그렇게 제가 좀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 일이 없어졌잖아요. 열심히 살다가 죽을 둥 살 둥 살다가 할 일이 없어서 뭐 했느냐?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 공부 3개를 등록하고. 근데 10개월 동안 매일 성경만 열심히 읽었어요. 읽고 공부하고 10개월 이렇게 지냈는데 그 10개월이 지금까지 제가 20년 목회를 할 수 있는 자양분 됐습니다. 그때 읽었던 성경, 그때 깨달았던 것들, 그것이 지금 저를 이끌어오고 있어요. 그때 그 10개월이 없었다면은 글쎄요, 제가 이렇게 목회할 수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건 정말 제게 얼마나 꼭 필요한 시간이었어요. 그때는 너무 큰 상처 고난이고 그랬는데 지나고 보니 그게 은혜고 그게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헛된 일 하나도 없습니다. 버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 같아도 지금은 피하고 싶고 지금은 버리고 싶고 지금은 그런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랑을 믿으십시오. 사랑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일 중요한 단어는 먼저죠. 먼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먼저 주님의 뜻을 믿어야 됩니다. 제일 먼저 감사해야지가 앞에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걸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또 주님이 감사해야지가 끌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